오늘부터 디림돌교회는 대림절 묵상을 시작합니다. 2025년 대림절 묵상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 주에 한 분씩 그렇게 묵상을 하고, 마지막 주에는 성탄절의 그런 장면들을 묵상함으로 2025년을 지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주 첫날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묵상을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말이나 글을 읽어야 할 때, 혹은 부모된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이것을 읽으십시오라고 할 때에는 그것을 권하는 사람 혹은 읽는 사람, 그것을 쓰는 사람 사이에 그런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컨텍스트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시편 136편을 같이 나눴고요. 디림돌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에는 항상 시편 136편을 나눕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높이는 내용이죠. 감사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내용 속에 보면 항상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시편 136편을 대표로 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라는 얘기로 그들의 감사와 찬양의 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해 보면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약성경의 시작, 창세기의 시작이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선언으로 감사와 찬양을 시작할까요? 구약성경의 시작 창세기에, 우리 성경의 시작 창세기의 1장 1절이 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쉽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것은 창조가 있어야 그 다음에 모든 사건들이 이어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시간적으로 먼저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찬양과 감사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를 먼저 하느냐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단순히 창조가 시작이기 때문이라는 시간 순서의 문제를 넘어서 성경 전체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감사의 뿌리, 신앙의 뿌리,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글을 쓰거나 그 글을 읽는 사람 사이에는 컨텍스트라는 것, 공감대가 어떤 그 글을 나누는, 그 말을 나누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창세기가 쓰여진 연대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혼돈스러운 상황, 신앙의 충격을 느끼고 그들이 믿고 찬양했던 하나님이 망하고 실패한 그런 모습들 속에 이스라엘이, 그리고 바벨론은 포로로 가서 그 바벨론 문화가 보여주는 그 도전들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스라엘이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쓰여졌다라고 연구를 해냈습니다. 자,
또한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놓여져 있는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가치관의 혼돈과 또 그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가 얼마나 외롭고 또 낙심되고 흔들리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간 그것들을 격려하고 돕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이 있고 이런 컨텍스트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컨텍스트를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이 말씀의 뜻을 지금 우리의 삶에 말을 건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읽고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창세기 1장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런 맥락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창세기 1장의 창조에는 되게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창조는 혼돈에서 질서로, 무에서 유로, 저절로 우연히가 아니라 계획된 창조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시간에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를 세우므로 무언가를 있게 하십니다. 빛과 어두움을, 하늘과 땅과 바다를, 그 안에 식물과 각종 물고기와 새와 동물을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히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되고 계획된 창조라고 오늘 창세기는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자, 그렇다면 혼돈이 아니라 질서, 무가 아니라 유, 그리고 우연히가 아니라 계획된 창조라는 이 사실이, 이 특징이 우리들의 삶에 오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혼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질서라는 틀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자유로움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에 모닥불을 피우고 캠파이어를 하면 아이들은 흥분하고 좋아합니다. 그 불을 볼 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더 어린 아이들은 짐짓 그게 너무 좋아서 불에 뛰어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따뜻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 불에 뛰어들게 되면 타게 되거나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요즘에 SNS를 한다고 좋은 경치, 높은 산에 올라가서 벼랑 끝에서 사진을 찍거나 비디오를 찍거나 하다가 실족을 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소식들을 가끔 접합니다. 몸을 벼랑에서 세우고 사진을 찍다가 짐짓 잘못 디디면, 몸을 벼랑에서 던지면 그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서 목요일 날, 땡스기빙 날 같이 만찬을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맛있는 것들, 평소에 먹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평소보다 많이 먹게 되죠. 많이 먹을 때는 기분도 좋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과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몸이 불편하고 탈이 납니다. 또한 각각의 질서 안에서 세상 만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각각의 피조물들은 그것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있어야 할 모습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무태 사는 동물들은 물에 빠지면 오래 버틸 수 없어서 익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모든 창조는, 그런 모든 피조물들은 우연히 목적 없이가 아니라 목적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기억하고 알아채고 그 목적 안에서 살 때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다운 꽃과 열매보다는 떨어진 낙엽이 슬퍼 보이고 쓸쓸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떨어진 낙엽은 고스란히 거름이 돼서 모든 식물들을 키웁니다. 이렇듯이 모든 만물들은 어떤 제3자의 눈에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 아니다를 떠나서 서로 보냄받은 것, 지어진 바대로 서로 공생하며 어울려 살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어서 이 모든 창조, 혼돈에서 질서로, 무에서 유로, 그리고 우연히가 아니라 창조된 이 세상을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혼돈과 무와 우연이 있어졌다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혼돈이 어쩌다가 우연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는, 창조주를 생각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는 역설적으로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계획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힘을 더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진 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대하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유혹에 부딪히냐면, 그래, 성공이라는 것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야. 성공이라는 것은 더 높아지는 거야. 성공이라는 것은 더 많은 인정과 더 많은 소유를 갖는 것을 말해 라는 유혹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시대, 창세기가 쓰여진 그 시대의 고대 근동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왕과 왕족, 그리고 나머지. 왕과 그 혈통을 이어가는 왕족은 다른 인간을 그들의 노예로 여기고 함부로 죽이거나 함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의 인간, 왕족이 아닌 인간들은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인간이 아니라 노예이거나 종이었던 거죠. 자, 고대 근동의 세계관만 그런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가요? 곰곰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살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좀 더 나은 학교를 진학하려고 합니까? 왜 박사학위를 가지려고 합니까? 왜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합니까? 왜 돈을 법니까? 우리 아이들을 왜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더 이상 의심 없이 그렇게 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더 많이 가져야, 더 많이 인정을 받아야, 더 높은 곳에 가야, 더 힘을 키워야, 돈이 더 많이 생겨야 행복하다라고 어느 틈엔가 우리가 세상이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물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세상을 향해서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하고 더 많이 갖고 남을 누르고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더불어 살 수 있고 그렇게 할 때에만 행복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이유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독특하거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존중받아야 하고 그 각각이 있는 곳에서 그 특성에 따라 조화를 이루어서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에 성경이 말하는 참된 평화, 참된 샬롬, 참된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았을 때 그게 좋다. It's good.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와,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하늘은 하늘에 있고 바다는 땅 아래에 있기에 낮은 낮이고 밤은 밤이기에 바위와 구름과 나무와 꽃은 자기의 자리에서 창조주의 뜻을 따라 운행하고 지고 피고 머물고 흐릅니다. 피조물이 창조하신 분의 뜻을 알고 따르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실은 예배입니다. 창조주의 마음을 헤아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배라죠. 그리고 이런 피조물들이 이런 예배를 창조주에게 드릴 때에 창조주는 그 피조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좋다, 기뻐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피조물은 다른 피조물들을 존중함으로 다른 피조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속에서 행복을 누립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사자와 양이 서로 뒹굴고 밤은 낮에게 말하고 달이 차면 해가 뜹니다. 우리는 죽기 싫어하지만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도록 지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거스려서 안 죽으려고 하고 나는 항상 낮이기를 원하고 나는 강자이기를 원하고 이것을 거슬려서 역행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작은 것은 작아서 아름답고 큰 것은 커서 느리지만 거기 든든히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더불어 소통하고 어울려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샬롬이고 이것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세상의 창조의 끝에 하나님은 오늘 인간을 만들기로 하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것과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의논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그리고 실제로 그 의논의 끝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십니다. 피조물의 창조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인간이 그분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그 말의 뜻은 인간이 그분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거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은 사귐을 가져야 행복하고 충분히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졌고 그것을 잘 지었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실 것을 명령 혹은 축복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오해하고 잘못 해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다른 피조물들보다 우월한 존재로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우월하기 때문에 인간은 산을 깎아내려도 되고 집을 지어도 되고 강을 부숴도 되고 어떻게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이 부분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내 욕심과 내 편의를 위해서 함부로 다른 피조물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분의 뜻을 잘 받들어 그분의 뜻을,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샬롬은, 하나님의 기쁨은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때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다라는 말은 이제 그렇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허락되었고 그것이 명령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의 창조의 의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선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몇 가지, 세 가지로 정리하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디딤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끝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가져, 더 많이 올라가, 더 많이 인정받도록 해.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루저야. 너희는 결국은 고생할 거야. 안 돼. 라고 속삭입니다. 세상의 그런 속삭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셨어. 이 말을 따라 다음의 세 가지를 생각하며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여러분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귀히 여기시며 수시로 칭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쟁에서 처질 때,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작은 실수들 속에서 우리는 끝없이 나 자신을 혐오하고 실패자라고 여기게 되기 쉽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속삭이며 성공을 위해서 달려나가라, 더 힘써서 일하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다가 문득 수시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졌다. 여러분이 얼마나 독특하고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멈춰서서 깨닫고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피조물을 더욱 존중하고 더불어 살기를 힘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 말의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유혹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피조물들과 더불어 살기를 힘쓸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하루,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도 다른 피조물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존중과 사랑으로 더불어 살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감각이 얼마나 흐려지고 어두워지고 무뎌졌는지를 인정하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 비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성공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둔해졌는가, 얼마나 어두워졌는가, 얼마나 흐려졌는가를 수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무뎌지고 흐려지고 어두워진 감각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번 한 주 무뎌지고 흐려지고 어두워진 여러분들의 감각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다시 새롭게 하시고 날카롭게 하시고 선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로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이웃과 다른 피조물들과 힘써 어울려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겨야 하고 취해야 하고 가져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야 한다 말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저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자신을 질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니, 너희를 내가 귀하게 만들었고 내 모습으로 만들었고 세상을 그렇게 질서 있게 아름답게 만들었어. 그러니 그 안에서 너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또 다른 피조물들과 어울려 같이 더불어 살아가기를 힘썼으면 좋겠어. 세상이 너희를 얼마나 어둡게 만들고 얼마나 둔하게 만들고 얼마나 쥐고 흔들고 유혹하는지 정신을 차리고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이 교훈으로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 힘내서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